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으면 짧다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한평생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 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없다면 제가 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에 답이 없다고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성경의 해답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삶은 오직 주님이 되시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야 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그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상상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생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삶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희생해야 하며 실천으로 옮겨져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상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 뭐를 받고 싶으세요? 선물 받고 싶으시죠? 제가 어릴 때 성탄절에 되면 그 성탄절에 예전에 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을 통해서 온다고 해서 저희 옛날 집에 살 때 굴뚝이 있었어요. 그럼 그쪽으로 오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신던 양말을 걸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뭔가 선물이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동심이 있었는데 혹 여러분들도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망이 없어요. 왜? 선물 원하십니까? 네, 아멘. 주께서 여러분에게 선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참 받기를 좋아하고 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강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참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에 대해서는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 세상 사람들이 꺼려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들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0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서 말하는 31절에 말하는 그가 나간 후에라고 하는 이 그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가졌을 때 만찬 자리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시게 되는데 그 조각을 받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은 후에 즉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자입니다. 이 가룟 유다도 다른 11제자와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추구한 바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뜻, 자기가 추구하는 돈과 권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쉽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다면 11제자와 함께 동일하게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유익의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모진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만 그 고난과 수치가 바로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목적,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실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을 주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얻게 될 물질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질 그 이익으로 자신의 영광을 삼았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32절 말씀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뒤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한 영광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작은 자들아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깊으신 사랑으로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당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 끝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일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약에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도 이웃에 대한 사랑하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명령이 있고, 신약 예수님께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뭔가? 바로 내 몸과 같이입니다. 즉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계명이었다면, 그 구약의 계명을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희생적이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한 어찌 보면 신적 사랑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새 계명으로서 이웃 사랑은 적극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고 적극적인 진실한 사랑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새 계명,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인생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전에 내가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기준이 된 자, 즉 나의 인생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준이 된 자로 변화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찮고 하기 싫고 내게 유익이 없고 또 참 실증 나는 그러한 일이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라고 말씀하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지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가 무엇을 영광으로 삼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힘겨워도 낮아지고 섬기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으로 통해서 영광을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담스럽고 하기 힘들어도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길 없이, 희생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는 결코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서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고 순종하는 종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천국 시민의 합당한 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은 겸손의 길을 걷는 그러한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 2023년도 보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어떤 분은 20kg, 어떤 분은 30kg, 40kg, 50kg, 60kg, 70, 80, 90kg. 이 키로수는 뭘 의미하죠?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인생이 얼마나 빨라요? 그러면 내 나이만큼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사모하며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즉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그를 높이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살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뜻을 최우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온전히 복종시키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만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직 주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따르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참된 성도로, 제자로 우리에게 남은 이 여생들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한 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의 종으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던져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감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할 이웃이 있고 섬기고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영광과 환호와 칭찬은 잠시 잠깐일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하면 임기가 몇 년이죠? 5년입니다. 5년 동안은 대통령으로 참 이렇게 권력을 누리고 또 환호를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누리지만 5년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고 세상에서 칭찬을 구한다면 그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아무리 누려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감은 영원한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이후에 얻게 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손해이고 나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는 결코 판단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에게 참으로 값진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가치만을 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함의 기준은 더 이상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사랑하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나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기준이 된 그러한 인생의 사랑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율법은 변하지 않지만 구약에는 옛 계명에는 내 자신을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사랑의 걸음을 걷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기준이 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께서 기준이 된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철저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힘겹고 어렵고 하기 싫어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것 하기 싫죠? 무거운 것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지고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새 계명의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평생토록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을 부르신 이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알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평생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실천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준이 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준이 되신, 주님이 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새 계명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진정한 사랑의 메신저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은혜에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기울여 듣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내 기준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 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며 철저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말씀해 주신 그 새 계명을 철저히 따르는 믿음의 삶의 현장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진짜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깊이 사랑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으로 진짜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의 메신저로 사랑의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렵고 참으로 지기 싫은 그러한 십자가의 걸음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묵묵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짧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